여러분 자전거 타본 기억이 나십니까? 넘어진 적 한 번도 없고 처음부터 잘 탔다. 안 계시죠? 수없이 넘어졌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전거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는 뒤에서 살짝 놀 때도 있지만 불안해하면서 놓지 마 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피나고 그러다가 자전거를 탑니다. 부모는 알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겠구나. 이건 경험이 있는 부모의 관점입니다. 걸음마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멀리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넘어짐 그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저들은 저렇게 교만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이었고 나도 그랬었는데 끝내 구원받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넘어짐은 우리가 멈추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으신다. 그런 주제로 11장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11장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그 결과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떠나 이방인에게 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하게도 세계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은 1차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복이 되고 충만함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줄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게 첫 번째 부요함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요함이 있는데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올바로 선다면 그 부요함은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이게 두 번째 부요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해서도 세상이 복이 되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세상에 있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도 너무 실패에만 꽂혀 있지 말자. 넘어짐도 걸음의 한 부분이지. 이런 마음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농구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축구하면 뭐 메시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펠레도 있고 되게 많아요. 농구하면 누굽니까? 농구 누구예요? 조던, 마이클 조던. 세계적인 인물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9,000번의 슛을 놓쳤습니다. 나는 300경기에서 졌습니다. 더구나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마지막 슛 26개를 나는 놓쳤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인물이 약간 비슷한 말을 하긴 한 적이 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사람들이 야, 그거 안 되는 거 왜 자꾸 트라이하니? 포기해. 그럴 때 했던 유명한 말. 나는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구를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1,000가지의 방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난 끝났구나. 하나님마저도 날 버렸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넘어짐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시작이구나. 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작이구나.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넘어짐 너머에 충만함이 있다고 말하는 원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원조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러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너 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아니까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격려해 주셨잖아요 하고 예를 들어요.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기진맥진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다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얘기를 소개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몇 명? 7,000명. 약간 상징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다라는 말이 렘넌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야, 걱정하지 마. 너와 같이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전히 내 편에 서 있는 자 7,000명이 있다. 너 혼자라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 거기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유대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으로 가지 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기 때문에 어떤 그릇을 만들 건지는 하나님 마음이야. 유대인들 너희들 택함 받았다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너희의 교만, 이걸 얘기했었다면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는 반대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너희도 교만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감사함만 있는 거지 뭘 비교해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럴 거 없어. 인생이 얼마나 기니?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니? 도토리 키재기를 너희들끼리 하고 있니? 크게 봐, 멀리 봐, 길게 봐, 깊게 봐, 높게 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니?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도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온전히 선다면 얼마나 부요함이 크겠느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그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워딩이 그대로 써 있진 않아요.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어땠죠? 우리 역사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결국은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들이다, 이 정서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이 잘못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부터 특별하게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대해 가질 수 있는 교만, 우리는 구원이다 너희는 아니지 라고 하는 판단, 이것이 교만으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해라. 예를 드는 게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한번 그림을 보여줄게요. 여기 접붙이는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둘이 가지가 다른 가지예요. 이 다른 가지에다가 딱 해서 테이프로 붙이거나 비닐로 이렇게 말면 요 가지 열매가 맺혀요. 여기에서 연결했더니 열매가 맺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가 있다. 참 올리브나무는 유대인이다. 여기 접붙인 돌 올리브나무는 이방인이다.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도 보니까 이 큰 줄기에다가 조그만 가지 줄기를 이렇게 접붙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이방인이죠,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적 유산들이 있어요. 율법, 제사법,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의 유산이 있어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들을 접붙임 받은 이방인 우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탱되는 것이니까 교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끝났어,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고 원줄기 뿌리인 양, 자기가 그렇게 된 양 그러지 말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접붙임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 가지가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농부이신 분, 하나님이 참 올리브나무 가지 몇을 잘라놓고 거기다가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잘려나간 가지들을 보면서 접붙임 받은 가지가 너희들은 끝났네 이러고 있을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간증하거나 은혜를 나눌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1등하게 하시려고 경기에 달리기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막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1등을 했네요. 저를 1등 시켜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뜨려 주셨더라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셔가지고 기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바라본다면 남과 비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은혜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 다른 구절에서 이런 말도 해요. 이런 거예요. 참 올리브나무 그 가지들도 잘렸다면 돌 올리브나무까지인 너희들도 하나님이 마음을 먹기만 하면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거야. 기억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반대로도 얘기해요. 잘 들어. 돌 올리브나무도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래 가지였던 참 올리브나무가 다시 접붙임 못 받겠냐? 더 잘 붙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말은 결국 교만할 거 없어. 비교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찬양함과 그 은혜를 찬송하기나 해. 그러니 이방인들아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을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야. 여기까지 가요. 요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32절.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너희들끼리 뭐 잘났네 못났네 누구 험담하거나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남이 안 됐다는 말을 전하고 다니거나 이런 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비하심을 베풀기 원한다. 특별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넘어짐, 상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자비를 얻고 생명과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그 사람도 7,000명에 속한 한 사람인지 누가 아냐? 이겁니다. 다시 너의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자비하심으로 생명이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7,000명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지 누가 아냐? 지금은 보이기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뻐둥거리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는데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여기에서 나온 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부르심은 구약시대부터 유대인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부르심은 철퇴되지 않아. 이방인들아 교만하지 마. 저들은 끝났다고 하고 미워하지 마. 저들도 구원의 대상이야. 저들이 회개해서 돌아온다면 그 부요함이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냐. 다른 사람이 넘어졌다,
흉보고 다닐 것 없고 그 사람이 엘리야처럼 절망 속에 신음하더라도 7,000명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비교하거나 흉보거나 교만할 것도 없다. 그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다. 봐라,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을 축복해라. 또 반대로 유대인들아 이방인을 축복해라. 서로 잘 되는 게 윈윈이고 그 안에서 너가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적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 헤아림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편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끝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짐 너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세요.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아빠가 자전거 뒤에서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러면서도 손을 살짝 놓습니다. 놓는 순간은 아빠가 사라진 순간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혼자 탈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해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넘어짐 너머의 회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겪는 아픔과 실패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